그런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시면 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 되어져 가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이 시간 인터넷으로 실시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모두어서 다 같이 묵상기도 함께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난주간 고난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고 가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 시간 함께 나와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귀중성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이우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그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시며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 교회가 교회와 예배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돌아보게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예배 가운데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부분들은 없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살피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부모 형제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서문로에 속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게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즉신 해민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예배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큰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 또 예배의 자리마저도 참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이런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또 코로나와 싸운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시고 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게 되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저께 또 우리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 대구에 또 우리 대표되는 목사님들 한 20여 분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한 곳 교회에만 두 분 성도님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평안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코로나에 또 이런 바이러스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오늘 중직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한 참 중요한 주일인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아직 코로나가 또 완전히 잠재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1부, 2부를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또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만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느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음이 승리라는 말이냐? 그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숨겨져서 심기워져서 열매로 꽃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우리의 섬김, 좀 더 주님의 모습처럼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해보는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순종의 결과입니다.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어떤 순종입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순종은 또 남의 또 말 혹은 아니면 우리 직장 상사들의 순종은 할 수 있겠는데, 죽기까지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쉽지 않는, 죽어야만 되는 그 당위성이 있는 그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은 쉬운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서 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간에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대단히 위험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혹 그렇게 될 각오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 내가 그 선택을 했다는 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과 벌 모든 것은 예언되진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요약해서 기록된 곳입니다. 십자가의 끝이 어딘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희롱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벗어놓은 그 옷 한 벌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거는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 시절이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는 옷 한 벌 누구에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군병들이 서로 말하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는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메시아 앞에서 그들은 한갓 옷 한 벌을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 이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옷 한 벌이 있으면 좋겠다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익된 것 있으면 다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메시아도 버리고 세상의 옷 한 벌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자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공짜의 떡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다 돌아갔다.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유익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과연 좋아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만 좋아하는, 예수님으로 풍성한,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보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각했고, 기적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시험을 만나면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와 그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진짜 식량 대란이 올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현금 지급을 하려고 지금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유럽과 이란과 다른 나라의 희생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30만 명이나요? 급진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환자들 수가 높아가고요. 뉴욕 한 도시만 해도 어제 10만 명이 넘었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500명 이상 되고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아마 이란 같이 보여져요. 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서 그냥 트럭에다가 시신들을 던져 실어가지고 돼지 살치고 나듯이 그냥 큰 구덩이에 파서 시신들을 붓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죠. 지금 미국도요, 뉴욕에 감염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하니까 미국 그 연방에서는 지금 군에다가 한 10만 개의 가방 비닐팩, 시신을 담을 수 있는, 그냥 그 관도 아니고 시신 담을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10만 개를 요청했다 그래요.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이 지구에 지금 파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예수님께로,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말씀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옷 한 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채비를 뽑고 그 옷 한 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 얼마 주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젖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옷 한 조각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으로 진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때 요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요엘 2장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 옷 한 벌에 얼마 주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렸던 재앙이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그 재앙을 없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든 우린 주님께 아뢰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넉넉히 채우는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사명을 인식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등불이며 교회가 방주며 교회가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옷 한 벌에 취해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몇몇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여인들은 어떤 시련과 두려움에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지켜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 외에는 다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여기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외쳤던 베드로마저도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이 공포의 자리 함께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주님, 어떤 시련에도, 십자가 고통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공포의 자리에 함께한 이 여성들, 어쩌면 육신을 가진, 육신의 고통을 받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 이 여성들이 내 곁에 있는구나. 지금은 인간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위로나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분은 아니시지만 육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곁에 지켜주는 것. 모두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함께 줄 때 위로가 되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아마 여러분 오시면서 보았겠지만 우리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난달 동안도 일찍 그 남편과 사별하고 그 자녀들을 키웠던 마리아, 그 마음의 고통을 받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요한이 이제 당신을 모시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옷 한 조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진리이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그렇게 저들에게 나타내줘야 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은 육신의 생리적인 그 극심한 갈증, 타는 목마름이랍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겪어야 할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을 남김없이 다 당하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사흘 동안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눈이 뒤비지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기적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느냐고 막 또 원망합니다. 사흘인데 아마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고통 곧 지옥의 극심한 고통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갈증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직접적으로 자기 몸으로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자신이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씨앗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의 실패가 아니라 죽으심의 씨앗을 묻어놓고 부활로 열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승리의 씨앗을 무덤 속에 심으셨습니다. 부활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실패에도 십자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한 주간도 많이 생각하십시다. 세상은 너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님, 바라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체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한 주간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시며 위대한 부활의 승리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모진 고통 우리 위에 다 당하셨음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크게 달아져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날의 미래가 너무 불부정확한 이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또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이 긍휼히 계시며 또한 돕는 여러 가지 또 우리 행정가들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따라와서 내 죄를 고하면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하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유가 가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11조금 감사 선교 리모델 헌금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 하시도록 주보에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감사 제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우화 장로님 축하합니다. 결혼 43주년 감사했고요. 또 박준규 집사님, 김원숙 권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도 어머님 장례 무사히 마치게 됨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수근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몇 주간 아버지를 떠나 당자처럼 아버지 품이 또 그리웠습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청자 권사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의 열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의 성도들 잘 지켜주시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것 가지지 못했으나 그 손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위에 살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의 사는 날들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와 십자가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들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